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늘 좀 길어요. 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3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의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가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다 같이 이삭이 심히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신앙에 대해서 고민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위해 그 신부를 찾았는데 가나안 땅에서 찾지 않고 저 멀리 있는 하란에 그 종을 보내어서 그 신부감을 데려오도록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한 것은 바로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언약의 혈통, 이것은 바로 육적인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혈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뜻대로 이삭은 하란에서 내려온 리브가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도 아들 이에서의 결혼을 생각하며 신부감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의 뜻대로 결혼이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의중과 관계없이 에서가 짝을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40세 헷족속 부엘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아멘. 에서가 맞이한 신부는 둘 다 헷족속이었어요. 이 헷족속은 바로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이 일로 부모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주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에서가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모가 근심하였다라는 말이 모라라는 말인데 쓰다, 가혹하다, 슬프다라는 뜻으로서 매우 극심한 슬픔과 그 비통 속에 빠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서가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하는 바람에 그 부모의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간 것이죠. 에서는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야 하는 그런 자기 위치에 대해서 얼마나 무심하고 무지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쉽게 팔았던 것처럼 아내를 얻는 것도 신중하지 못하고 마음 가는 대로 즉흥적으로 아내를 데려온 것입니다. 에서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고 그것에 마음을 쉽게 빼앗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에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단순하고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로 에서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우리도 신앙적인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 당장 먹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에서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되는데 그런 곳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가운데서 노출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지없이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그 사울이 머무는 곳을 포위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늘 파리 목숨과 같았던 인생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사울 왕 때문에 파리 목숨이었는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부하들도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단 한 칼에 사울 왕을 해치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말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하면 당장 그를 해쳐야지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편안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기회를 잡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후에 얼마나 그에게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면 그에게 속한 베냐민 지파가 절대로 다윗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죽었을 때에도 그가 애통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동일하게 애통해합니다. 금식하였지요. 그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멘. 다윗이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 살지 않고 영적인 것을 취한 결과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로 정리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다윗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았더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반면에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을 선택한 에서의 결말을 보십시오. 이삭의 그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은 언약 백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변방의 아주 작은 나라에 그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늘 상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이삭처럼, 에서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은 빠른 길 같고 그것이 형통한 길 같지만 여러분 망하는 길이고 불행한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면에 영적인 것을 붙잡으면 지금은 돌아가는 것 같고 지금 미련한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시며 이기게 해주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응답이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 이젠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때였습니다. 그러기에 미리 유언을 좀 남겨야지 될 것 같았어요. 또 자식들에게 축복을 미리 좀 해줘야지 될 것 같았습니다. 이제 곧 죽을 것 같다라는 것을 이삭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즐겨 먹던 그 별미 있잖아, 사냥을 해서 내게 그 별미를 좀 만들어 주거라. 그리고 내가 그 별미를 맛있게 먹고 너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가 빌겠다라고 에서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서가 신이 나서 나갔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 장자로서 나에게 한없는 축복을 빌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누가 들었느냐? 바로 그 아내인 리브가가 듣게 되죠.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사냥에서 돌아오면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릴 것이고 아버지가 그것을 맛있게 잡수시고 그리고 축복을 할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야곱을 불러서 여차여차하니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린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와라. 여러분, 어린 염소, 무슨 아버지가 식사를 하는데 그리고 그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아주 나약한 그런 상태에 있었었는데 눈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염소 2마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왜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오라 그랬을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닭의 모든 부위가 다 맛있어요? 닭다리만 맛있어요? 네? 닭다리만 맛있거든요.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맛있는 부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염소 새끼를 가지고 오라는 얘기는 최상의 고기인 거예요. 아주 야들야들한 고기. 야들야들한 고기 중에서도 한 마리는 부족한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만 골라서 별미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냥하여서 만든 고기처럼 그렇게 맛있게 보이기 위해서 염소 2마리, 그 새끼 2마리를 잡아오라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거부를 합니다. 엄마 그러다 큰일 나요. 아니 목소리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른데, 아니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하여도 나를 만져만 봐도 내가 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 그러면 축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저에게 저주를 내릴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내 말만 듣고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리브가가 아주 확신에 차서 야곱을 다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도 있지만 그에게는 확신이 있는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확신이 있는 응답이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말씀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이미 두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 리브가는 알고 있었어요. 누가 언약의 계보를 이어간다라는 것을, 어린 자가, 막내가 그 계보를 이어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만 믿고, 잔소리할 필요 없어, 나만 믿고 그 2마리 잡아와. 내가 다 계획이 있어, 생각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삭은 서열을 따라서 마땅히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자 하였지만, 리브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것이 있기에 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말만 따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리브가가 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야곱에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좋은 걸 얘기를 안 해요? 그 좋은 거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언약을 이어가실 거야 라는 걸 얘기를 안 했을까? 에서에게는 안 했을 수 있어요. 야곱에게 안 했을까요? 야곱이 했을 거라고요. 아마 이 상황 가운데서 엄마 저거 못해요, 그 들켰다간 큰일 나요.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그 언약의 계보가 이어질 것을 말씀하셨잖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하나님 응답을 받았잖아. 걱정하지 마 라면서 아마 설득했을 거라고요. 그걸 왜 얘기 안 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얘기해야죠. 결국 야곱은 리브가의 말대로 이 거대한 음모에 가담을 합니다. 리브가는 먼저요, 에서가 입던 옷을, 그 좋은 옷을 말하는 건데 그 옷을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염소 가죽을 손과 이 목 매끈한 곳에 입힙니다. 아주 대단한 분장술사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분장을 다 마친 다음에 맛있게 음식을 하여서 그걸 가지고 들여보냅니다. 아버지 별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너무 빨랐던 거예요. 아니, 사냥이 그렇게 금방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 나가자마자 사냥을 해가지고서 음식을 해서 가지고 왔으니 엄청 빠르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음식을 만들어 왔냐고 묻지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사냥을 빨리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차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또 다른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목소리가 야곱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직접 만져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까이 불렀습니다. 야곱의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털이 만져지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만져보니까 에서의 손인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면 재쳐 물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기 때문이죠. 그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제가 에서가 맞습니다. 그제서야 은심을 푼 이삭이 음식을 먹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보면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빌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에서가 신나서 요리를 하여 들어옵니다. 이삭은 그제서야 동생 야곱이 아버지와 그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속였던 어쨌든 야곱에게 해준 축복 기도를 배로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돼요, 안 돼요? 배로 해주면 되죠? 그런데 본문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축복의 기도를 해주겠다라는 거야,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배로 해주면 되는데 왜 안 해준다 그랬을까요? 여기 보면 심히 크게 떨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심히 크게 떨었다라는 것은요, 분노로 크게 떨은 거예요. 화딱지 나요, 안 나요? 계속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하면데 결국은 야곱에게 속았잖아요. 나는 누구에게 축복을 빌어주려고 했는데, 에서에게 축복을 빌어주려고 했는데 야곱이 감히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쳐도 속은 건 속은 거고 야곱보다 배로 10배로 더 해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 심히 크게 떨며라는 것은 첫 번째는 분노로 떨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떨었습니다. 속게 하신 것, 그의 눈을 어둡게 하신 것, 그의 분별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바로 누구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에게 축복을 해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에서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어요. 여러분은 없나요? 일단 야곱의 행동은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속이는 자로 번역된 이 메타테아라는 말은요, 실족하게 하는 자예요. 실족하게 하는 자. 속여서 상대방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실족됐을까요? 그것도 엄마하고 동생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작품이거든요. 엄청나게 실족했을 것이고 그 배신감은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윤리적으로도 비난받아서 마땅한 일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셨을까요?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불편을 느낄 만한 상황을 원천적으로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었을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막을 수 있었을까? 그럼요. 야곱을 먼저 태어나게 하면 되죠.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라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태어나게 하셨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잠깐 조셨을까요? 실수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그러면 이 상황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를 만드시면서까지 왜 우리를 불편하게 하냐는 것이죠. 이건 도덕적이지 않잖아요. 정당하지 않잖아요. 누구에게도 지지를 받을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만약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에서를 선택하여 언약의 계보를 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 수 없겠어요? 에서를 통하여서도 언약의 계보는 충분히 이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둘째를 통해 계보를 잊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환경과 조건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조건을 따지고 우열을 따져서 거기에 합당한 답을 찾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상황을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하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상식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선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류 역사와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절대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절대자의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데 우리가 왜라고 물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 우리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께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해시킬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왜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질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 그 역사를 이끌어 간다라고 해도 최소한 그 윤리적인 선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면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왜라는 질문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사람의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윤리적인 선은 하나님 지켜주셔야죠.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자니까 윤리적인 것도 파괴해도 됩니까? 아버지와 큰형 몰래 모자가 작당을 하고 일을 꾸미고 속여서 축복을 받는 것이 여러분 용납이 됩니까? 둘째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하니 이런 수를 쓸 수밖에 없는 걸까요? 왜? 응답은 받았거든요. 누가 축복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응답은 받았습니다. 야곱이 형한테 응답을 받았으니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전달하였다면 그럼 형이 양보했을까요?
절대 양보하지 않죠.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형을 속이지 않고서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이제 곧 사냥에서 돌아오면 축복을 받잖아요. 시간이 넉넉해요? 이제 급해요? 급하단 말이에요. 형을 속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정당하냐는 거지, 그것이.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계승자로 야곱을 선택하였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것을 쟁취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질서를 파괴해가면서 윤리적인 것을 파괴해가면서 그것을 정취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응답을 따라 제가 믿음으로 쟁취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에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믿음을 따라 응답받은 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가 쟁취하였습니다. 전 믿음을 따라 하는 행동이라고요. 그래서 언약의 계승자로 축복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야곱이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을 따라 한 일이니까 잘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그 응답을 쟁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수단과 방법은 철저하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자신이 사울 왕을 대신하여 왕이 될 것을 이미 응답받았어요. 사울 왕을 대신해서 내가 왕이 될 것을 응답받았단 말이죠. 사무엘상 16장 10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아들 중에서는 택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 그 막내 다윗을 보더니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잖아요. 무슨 의미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사울 왕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다 알았어요. 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미. 그러니 그 믿음을 따라 사울 왕을 쳐도 되잖아요. 믿음을 따라서 사울 왕을 쳐도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그 응답받은 대로 그 응답을 쟁취해 나아갑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시기와 환경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그 응답을 성취해 나아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자신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거짓말을 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에서라고 말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냥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사냥한 고기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고 하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그렇게 만나게 해주셨다라면서 누구의 이름까지 지금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론해 가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빨리 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고칼 누르시죠,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승자로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쟁취하였다고 이 모든
일을 그대로 돌려받게 되는데요. 창세기 29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아멘. 그가 형을,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그대로 되갚음을 당하게 됩니다. 외삼촌이 그를 속이기 시작하는데 10번이나 자신을 속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였죠? 요셉이었죠. 근데 요셉을 심부름 보내요. 형들이 그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라고. 그게 마지막 헤어짐이었어요. 야곱이 어떻게 된 줄 알았어요? 어떻게 죽은 줄? 짐승에 찢겨서 죽은 줄 알았다니까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 다시금 요셉을 만나기까지 죽은 자식이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아끼던 아들이었는데 그 아끼던 아들이 그것도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짐승에 찢겨서 그 고통 가운데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정말로 알고 있으니 그 삶이 행복했겠습니까? 그 자식들한테 철저히 농락당하고 속여서 속임을 당하여서 정말로 아들이 그렇게 짐승에 찢겨서 죽은 줄 알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대로 그가 한 행동들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쟁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당장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오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속이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눈 뜨고 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속이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행동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요, 야곱이 축복의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방법이에요. 사냥을 하러 갔던 에서가 허탕을 치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그가 유명한 사냥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귀를 가르시면, 눈을 가리시면 여러분 한 달이고 1년이고 사냥 못해요. 그런 방법밖에 없겠어요? 하나님이 이삭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내가 곧 죽을지도 몰라서 기도를 좀 하려고 했었었는데, 축복을 빌려고 했었었는데 좀 이따가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가운데 에서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야곱의 큰 아들 루벤처럼, 루벤은 그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박탈당했잖아요. 아니, 에서가 그 가운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에게 장자권을 줄 수 없다라고 선을 그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방법이 2가지일까요? 3가지일까요? 수만 가지일까요? 수만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쟁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거짓말하게 되고요, 형과 그 아버지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하고요, 질서를 무너뜨리고 윤리적인 것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왜 더러운 피를 손에 묻히려고 하십니까? 끝까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응답, 내 방법으로 그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끝까지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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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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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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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 주의 길로 놓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응답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쟁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도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또 하나님 아버지 귀담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게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의도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먼저 태어났으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버지 그 모든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불편함도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굳이 주님께서 아버지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 선택하신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왜요라는 질문은 있을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여 가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그 절대자로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라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을 하나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쟁취하려고 하였던 그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촉박하였습니다. 급박하게 모든 상황들이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와 같이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고 하여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 포장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쟁취해 나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너무나 좋은 방법이 있었었는데 야곱을 처음부터 첫째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다면 가정에 불화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야곱은 죄책감에 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됐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둘째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는 왜 그에게 장자권을 허락하셨을까라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였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왜라고 하는 질문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작정하신 것이고 태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피조물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며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하나님 옳다라는 것을 저희들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아가는 그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라는 그 이름으로 포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모습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성취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응답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망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